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단의 교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요, 맥주 감사주일을 이 한 해의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하는 이 7월 첫째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가 보리 추수의 때이기도 하지만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데 1차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배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그대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그 믿음 그대로 감사가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자격이 없지만 주 예수를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바라기는요,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왜 잊은 채로 살아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자신의 삶에만 집중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모습이 성도의 삶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더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일일이 제 입으로 열거하기도 너무 많은 거예요. 먼저는 강단 기도를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구역별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28개 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제자훈련반 1기, 2기 수료식이 있었죠. 여러분도 보셨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였던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열심히 배웠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세우신 곳에서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 제자반 수료자들의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한 매월 첫째 주일 오후에는요, 바로 오늘이죠,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처럼 교회의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은 물론이고 청년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시에 모여서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전도 각 부서별로 배치된 그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전도제를 나누고 또 준비한 우리가 콩나물을 나누어주면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그 모습을 보시고 예비하신 영혼들을 하나님의 때에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요, 우리 시니어스쿨, 우리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고 또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또한 전교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전교인이요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또한 다가오는 미래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요 비단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가졌던 아마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은혜의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울러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하여서 삼계탕을 대접하는 일을 통해서 바자회에요 모든 성도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특히 그 삼계탕 그 대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만 열거를 했는데 이 외에도요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 6개월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니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은지 모든 것이 감사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할 것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요 혹자는요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움과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여가 생활을 즐긴다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요. 지금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보다 많은 혜택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매일 TV의 뉴스나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 예컨대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현상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보건을 하고 위협을 가하는 이런 행동들, 서스럼없이 행동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이 시대에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면 영적인 문제예요. 이런 현상은요 마치 가룟 유다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욕심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자신의 마음을 빼앗긴 것처럼 그 영혼이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요 바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이유, 즉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뒤에 쭉쭉쭉 무려 19가지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요 이러한 시대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하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로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에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감사하지 않을까요? 좀 전에 말세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감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요 이 감사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또 다른 의미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요 바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저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고 치유하시는 이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간, 또한 감사할 때에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요, 감사할 때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공생의 마지막 사역, 즉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접경 지역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그곳으로 지나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른 마을에서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 가까이는 갈 수 없고 따로 그들끼리 살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들 정보는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예수님이 이쪽으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나가실 때에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금 나에게 올 수 없는 기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심정으로 오늘 예수님을 불렀고 그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는지 여러분들 조금은 마음이 와닿을 거예요. 이 모습은요, 마치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모습과 동일합니다.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동일합니다. 그때 맹인 바디메오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잠잠해라! 어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지금 앞길을 가로막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그렇게 제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짖었을 때에 그때 바디메오는요,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요, 모두 다가 한결같이 예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그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살았다는 이야기죠. 이것은요, 세상은 우리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사랑을 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예수님만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좀 더 직접적인 의미는요, 그들을 이 질병에서, 그 누구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질병에서 고쳐 달라는 뜻입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율법에서는요, 나병 환자들이 사람들 가까이 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자신이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부정한 환자임을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외쳐야 하는 그들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없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요, 나병 환자의 삶이란 한마디로 고통 그 자체입니다. 우리 여수에는 애양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으로 여겼습니다. 레위기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율법에 따르면 이 병에 걸리면, 이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정말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병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과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과 마을로부터도 떠나야 하고 공동체로부터도 경계된 채로 살아야 합니다. 평생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소위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한 채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병 환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다른 질병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도 고치고 나병도 고쳤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복음이 되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곁을 지나가시니 그들은요,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율법에 명시된 대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고 난 뒤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 선생님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들릴랑 말랑 하는 그 작은 목소리라면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가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의 행동을 나타내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동사가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언제, 나병 환자들이 언제 제사장들에게 갑니까? 자신의 병이 다 고침을 받았을 때, 나음을 입었을 때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나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을 치유해 주시지도 않은 채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죽음과도 같은 이 질병에서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을 모르실 리 없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얼마나 믿고 순종하는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너희가 말이 맞지 않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는요, 좀 전에 우리 집사님 기도도 하셨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우리 여름 행사 가운데 두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죠.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직장 생활 또 여러 가지 주어진 생업들 감당하느라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정말 피곤하고 힘드셨을 텐데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담임 목사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새벽에 믿음으로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그 때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한 수련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알지 못하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순종한 채로.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부모로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그때
성경학교가 수련회 때에 그때 그 자리에 있어야 그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아멘. 그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기회비용을 지불한다 하시더라도 결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예수님께 그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령 내가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왔으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이해 타산을 따지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 주변을 돌라고 하신 그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 있지 않습니까? 딱 다물고 하나님의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말을 할지 몰라서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라 하실 그때의 소리를 딱 질렀으니 바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걸어가는 도중에 자신의 몸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요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자신의 명이 깨끗하게 나음을 입은 거예요. 14절입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한번 다 같이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마음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왔더라도 내가 기대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들이 기대했던 말은 네 병이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은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뒤의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 주신 목적이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강조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요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에 아마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물론 그들이요 나병에 걸려서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동안 고통 가운데 가족들에게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서 분리된 채로 또한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이 이제 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확인받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보고 싶은 가족들에게도 가고 싶었을 거예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그들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감사의 기본적인 의미가요,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 여김 또는 그런 마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나병 환자인 상태 그대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에 불행하게 살아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제사장에게로 간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소위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처럼 자신들이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애원하는 심령으로 외칠 때의 그 마음과 지금 그들의 병이 다 낫고 난 뒤에 마음이 달라진 때문일까요? 그때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잊은 채 바로 가족들에게로 갔든지 어디로 갔든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다 읽고 묵상할 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기본 도리인데 이런 기본 도리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그 9명의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 저는 단지 예수님의 이 외침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외치시는 말씀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병에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마다 얼마나 자랑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까지 계속 살펴보았듯이 발 아래에 엎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존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자신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을 나병에서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몇 번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죠. 10사람 중 9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못하였는데 오직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강조합니다.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성경 역시 유일하게 이 감사한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17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다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이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듯이 나머지 9명은요, 유대인임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인데 나는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면서 정작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도 예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요 이방인으로 여기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10사람이요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탄식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감사를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의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감사할 것을 했을 뿐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요 그의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요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인은요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표현한 이 감사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는데 이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고 강조하는 것은요 지난 6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시고요 또 몸이 불편해서 오랜 시간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분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문제들 때문에 아직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또한 분명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범사 즉 세상 사람들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에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구나 라고 여길 정도로 감사할 수 있는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오히려 감동과 도전을 받고요 제가 여수시민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특별히 다리가 불편해서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있는 성도들, 가정에서 가려 중에 있는 성도들을 신방한다고 하면 그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방이면 신방, 전도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오히려 제가 감사하지요. 이렇게라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울 수 있어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저는요 그저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감사는요, 지금 내 앞에 있는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라는, 어려움이라는, 고통이라는 환경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어거스틴은요, 성도의 삶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 소망, 사랑인데 하나를 덧붙인다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이 시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잊고 생활하였던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도 우리의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안에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예비하신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수시민교회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